자, 제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면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 고난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줄 그으셨죠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십시다. 자, 우리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이 만물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회남자라는 책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철학서예요. 자,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콩에서부터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콩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소라는 말로 불러요. 태소. 자, 우리가 서리태란 말 쓰죠. 그 태자가 콩태자예요. 세상은 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콩이 태소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우주가 발생했다라고 그 책은 얘기해요. 자, 한나라 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우주가 왜 생겼을까? 그럼 우주는 뭘로 구성됐을까? 뭐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나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오행 같은 거. 자, 이게 인류의 고민이죠. 동서양이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 우주가 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이었죠? 이만하면 애울 법도 한데 자, 아직 못 외우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산도 들도 우주도 태양도 달도 이 만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목적으로 세상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천사도 지으시고 만유의 존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자체도, 성경의 중심도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약은 자, 예수님이 AD 1년에 세상에 오시죠. 그리고 그 이전의 시작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구약은 뭐예요? 자, 주인공, 극으로 말하면, 희극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선이란 말 쓰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자, 드라마에서 복선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생길 거예요. 자,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요쯤에 AD 1년에 생겨요. 그런데 그 이전을 복선을 하나님께서 쫙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주연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복선을 미리 쫙 깔아놓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 오실 일을 미리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조연들을 통해서, 소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 다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장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오신 그분에 대한 복선이에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담은 장래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으로 있었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출애굽이든 반석에서 물을 먹는 사건이든 모든 사건들도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구약의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라고 말해요. 율법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전부 비유,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럼 신약은 뭐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신약을 히브리서에서 참이다, 참 형상이다, 실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자, 봅시다. 그러면 구약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라면 구약에 주어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맥락 안에 있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복선이에요. 이것도 그림자고 모형이고 비유고 장래에 오실 예수라는 이름의 복선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부르는 말이다. 이름으로 부르게 한 말이다 라고 했겠죠. 자, 요거는 복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선? 예수를 위한 복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24절 보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제가 과거에 줄 그라 그랬죠. 내가 그인 줄이라고 돼 있어서 그라는 말이 있지만 히라버 원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을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이다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직역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다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 밑에도 봅시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그란 말이 넣었죠. 여기도 그가 없어요. 뭐예요? 내가 이다인 줄 믿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라는 보호가 히라보 원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를 넣었을까요? 그를 안 넣으면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아서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야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이 내가 이다. 이것을 히라보로 읽으면 요드해 와우해, 이것을 영어식 발음으로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이에요?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이다예요. 그냥.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라는 말을 넣었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서 스스로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상하니까. 그래서 자존자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어로 하면 I am이잖아요. am의 원형은 be잖아요. be는 완전 자동사예요. 그래서 보호나 다른 거를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 자동사는. 여기다 그래서 이 자동사를 살려서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 말을 넣었을 뿐이에요. 자, 이거요. 나는 이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썼던 내가 이다, 나는 이다란 말을 예수님께서 어디다 써요? 여기다 그대로 쓰고 계세요. 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존재 양태를 지닌 애들아, 너희가 구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지? 이 이름이 분명히 너희는 언약 백성이로 이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복선처럼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런데 내가 이다라고 라는 이 존재 양태를 지닌 이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전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존재 양태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일 수 있어요. 왜? 이걸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 존재 양태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복선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한 복선. 자, 그 성경 보십시다. 58절 보십시다.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I am이에요. 에고임이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나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자, 9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19절 피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또 나오죠. 여기 어떻게 읽어요? 내가 이다인 줄.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자, 그라는 말은 그라는 보호가 원전에는 없어요. 한국의 문법에 맞으려고 그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내가 메시아인 줄, 이렇게 오해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다인 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갖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쓰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껄끄러웠겠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18장 가봅시다. 5절. 자, 줄 그어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여기도 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다예요. 내가 이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한국어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예수란 자를 잡으러 왔지, 내가 바로 예수 나야,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히라보를 해석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호, 내가 이다야 라는 뜻이 돼요. 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이다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진지라. 자, 보세요. 군병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쓰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군병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하신 성호가 예수의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그들 앞에 엎드려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예수를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려요. 내가 그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해되죠? 하나님의 구약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성호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자 그 앞에 군병들이 멈칫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 이것도 예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복선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예수라는 요 이름 때문에 이 구약 전체가 존재하게 되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요한복음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펴봅시다.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비교적 좀 쉬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자, 보세요. 자, 19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이 수식하는 글자가 뭐겠어요?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요게 요 부분이 수식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자, 한정 선생님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받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자,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8장 16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뭐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0장 한번 가봅시다.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무슨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요게 무엇으로 일치를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께서 공유하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임과 동시에 성자 예수님과의 이름임과 동시에 성령의 이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신다는 말 제가 삼위일체 할 때 설명드렸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을 공유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기원했는지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찾아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한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 말씀이 11절의 하반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죠. 자,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께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의 기원은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 자,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성자께서 소유하셨고 또한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공유하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존재했어요?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복선처럼 미리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는 이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에게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성경이 좀 쉬워졌죠? 자, 구약은 단순해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구약은 복선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선택해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도되지 않아요. 전파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신약의 예수라는 것은 구약의 복선으로 깔려 있었던 그 주인공이 비로소 신약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구에게 전파돼요? 온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이름, 참이요 실상이신 이름, 바로 예수가 신약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신 때부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 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요. 자, 세상을 왜 지었어요? 그분의 아들 때문에.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멸망할 곳. 한시적인 곳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안성수 누님.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없애버릴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는 게 옳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세상도 너희가 좋아하는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영이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